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4장에서 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 6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특별히 부르시는 소명장이 6장 마지막에 등장하는데요. 그전 4장에서는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지,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5장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포도원의 노래로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들에 대한 고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5번의 화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6장에 가서 이러한 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시는 부름의 장, 소명장 이 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문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첫 번째 문제가 1번 시온에서 살아남은 자, 즉 예루살렘 안의 생존자들은 어떠한 칭함을 얻게 되었는가요? 3절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끝까지 생존한 사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 여호와께서는 무엇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신다고 했습니까? 4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심판의 영, 소멸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전체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아야 되겠지요.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루살렘 유다 백성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심판의 영, 소멸의 영, 그 영이 임할 때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번 문제, 다음 안에 틀린 것을 지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이 두 번째 또 나눠드린 프린트물 안에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가 다른 책에 또 참고를 하다 보니 그 책이 옛날 책이 되어서 개역 한글판으로 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록되었단 말을 농명된이라고 옛날 성경에 표현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찾다 보면 이게 도대체 어디 있나 하고 힘들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 주간은 여러모로 여러분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4장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장입니다. 5장은 포도원의 노래가 있는 아주 유명한 장이지요. 앞에서도 잠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문제를 중심으로 또 여전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주께서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리셨는데 어떤 포도가 맺혔습니까? 여러 구절에서 이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2절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2절에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답은 무엇이죠? 들포도가 답입니다. 또 다른 곳에도 비슷한 부분이 나오지요. 4절 끝에 보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참 좋은 상품, 극상품의 그리스도인을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삶을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문제 2번, 하나님은 만든 포도밭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6절 말씀, 하나님의 참 안타까운 실망스러운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게 답입니다. 물론 그 앞에 6절 말씀에도 비슷한 다른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고 또 그들에게 축복하셨고 그들의 길들을 열어주셨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밭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황폐하게 하겠다. 이것이 답입니다. 3번 문제 이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의를 바라고 계셨지만 그들은 도리어 무슨 짓을 하였습니까? 7절은 여러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문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의를 바라셨던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의로움보다는 7절 말씀 보면 딱 그 해당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다. 포악한 짓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답입니다. 이어서 4번 문제도 연속되는데요. 여호와의 포도원은 어느 민족에 대한 비유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라고 했지요. 이스라엘 족속이 답이고요. 포도원에 심은 포도나무는 어떤 족속에 대한 비유입니까? 포도나무는 무슨 족속에 대한 비유지요? 7절에도 나옵니다. 유다 사람. 동일하게 같은 문제가 같은 절에 세 가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6번 문제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 끌려가게 된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은 어려운 일이네요. 앞으로 도울 수 있도록 분발할게요. 빅스비가 갑자기 떴네요.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 5장 8절 이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에 대한 이야기들 고발장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곳에 13절을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니라.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다. 사로잡혀 끌려가게 된 원인은 무지함입니다. 무엇에 대한 무지함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지요. 그들이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패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케 하는 그 심판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7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혜롭고 명철하고 독주를 잘 마시는 자들은 무엇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말합니까? 23절 훌쩍 넘어가서 23절입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뇌물이 참 문제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이날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 뇌물인 줄 아는데
받을 때는 달콤하지만 이것이 결국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명철하고 독주를 잘 마시는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했다. 참 안 될 일이지요. 정답은 뇌물입니다. 8번 문제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치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24절, 25절 말씀 보면 쭉 나옵니다. 좀 긴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데요. 정답은 그들이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표현하셨던 근본 이유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 전체를 읽다 보면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노에 가득한 메시지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9번 문제를 풀어볼 것인데요. 9번부터는 또 다른 책을 또 참고하다 보니 앞부분의 문제가 또 동일하게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말씀을 드리면 괄호 안에 맞는 말을 써넣으시오. 빨리 한번 읽어가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괄호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아까 앞에서 많이 읽어봤지요. 그리고 또 17절 한글판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셨을 부분입니다. 그때에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에 솟아는 유리한 자들이 먹으리라. 17절을 동일하게 개역 개정판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때의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황무한 밭에 솟아 이런 말들보다는 좀 더 쉽게 풀어 쓰는 것이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리고 22절 이것도 또한 한글판 개역 한글판을 참고했는데요. 22절에 나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22절 제가 우리 개정판으로 된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잘 빚는 자가 유력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괄호 동그라미 4번 4번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키어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아마 이 부분 답하기가 상당히 힘드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개역 한글판이라 그랬습니다. 29절에 동일한 구절이 나옵니다.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래서 얼얼해서 조금 헷갈리신 분이 계셨을 겁니다. 다음 문제 10번. 여러분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줄긋기 잘 하시면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키고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을 가리킵니다. 좋은 포도는 하나님의 공평과 의로움을 실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들포도를 맺혔다라고 하는 들포도는 포악과 부르짖음이 있는 유다 백성의 안타까운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도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다 보시고 잘 하셨으리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장입니다.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참 이사야서 안에 많이 읽혀지는 부분이고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번부터 문제를 풀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주님의 보좌와 천사들을 본 것은 어느 왕 때입니까? 예, 6장 1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1절 참고하시면 우시야 왕이라고 말할 수 있죠. 2번, 천사들 중 하나가 이사야의 입에 대준 것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 하나가, 이 서랍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이라고 말하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제단에서 집은 핀 숯. 3번 문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시켜 백성들이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그 이유는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예,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봐. 이것이 답이겠죠. 4번 문제, 이것도 이사야 소명장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축해서 소명의 과정,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사야를 부르셨는가, 부르심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 이사야는 사죄에 들어감, 그 다음에 삐리리 하나님을 봄, 뭐죠? 거룩한 하나님을 봄, 그리고 삐리리의 고백, 죄의 고백이겠죠. 삐리리를 받음, 죄사함을 받음. 예, 죄를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핀 숯을 가지고 와서 그의 죄사함을 선언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누가 갈꼬? 하고 부르시죠. 소명이 그 다음 나오고, 그다음 이사야가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사명을 받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사야가 응답하고 사명을 받는 이런 과정이 이사야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5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이군요. 상당히 고민이 됐던 문제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10분의 1의 의미는 무엇인가? 1번, 이스라엘 백성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 처음엔 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자세히 보니 살림의 10분의 1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문맥상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했습니다. 살림의 10분의 1. 그리고 내부적인 것으로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10분의 1도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3번, 신앙을 지키는 거룩한 씨가 되는 남은 자를 말한다. 이것은 뭐 그렇게 다 없어졌을지라도 거룩터기가 남아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10분의 1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조 물론 아니겠지요. 이상으로 우리가 이사야서 4장에서 6장 문제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시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수밖에 없었던 유다 민족의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는가 잘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